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11장 1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60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11장 1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 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어제 모세는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쳐놓은
수념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념소에서 제사장은 내장 기름 등을 따로 빼내어 번제단에 올려다 놓고 태웠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제거된 순념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속죄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다 마치고 이 순념소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주신 특권이었고 또한 동시에 제사장의 의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속죄제 제물로 바친 이 순념소를 먹지 않고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모두 태워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어긴 것이었기에 모세는 두 사람을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 보는 앞에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아버지 아론의 말에 모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엊그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엉뚱한 불을 분향단에 옮겨 놓으려다가 즉사한 사건에 아론은 아버지로서의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의 특권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속죄제물로 바쳐진 순념소를 먹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아론은 고민하였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고서 장례를 마치자마자 제사장 임무에 복귀했기에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들은 정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순념소를 먹지 못하고 그것을 진영 밖으로 내다가 태워버렸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아론이 꺼냈을 때 다행히도 동생 모세는 형님의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론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아론의 그 두 아들들을 꾸짖지 말라라고 지시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레위기 11장에서부터 그리고 15장까지는 정결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결법. 레위기 10장까지는 주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와 또 거룩함에 관한 설명들이 대부분이었지요. 허나 오늘부터 읽을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할 거룩함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읽을 11장은 짐승 중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크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3절을 보시면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또한 대세겜질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는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지요. 예를 들어 한번 성경을 따라가 보실까요? 4절에 나오는 낙타, 5절에 사반, 이 쉬운 번역 성경에는 사반을 오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6절에 토끼, 7절에 돼지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되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을 보시면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두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날아다니는 새의 경우 13절에서부터 차근히 해서 19절까지를 보시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곤충의 경우 21절을 보시면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땅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곤충은 이스라엘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예를 들어 22절에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종류들은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제외한 곤충들은 부정한 것으로서 먹는 것은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죽음을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에 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부정한 것들로 규정된 것들을 의도하지 않게 만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의도적으로 부정한 것들의 죽음을 만졌다거나 그것을 옮겨야만 했던 이들은 저녁까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입었던 옷을 깨끗이 빨아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상태 중에 있는 자는 화목제 제사라든지 제의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다만 그날 저녁이 지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놓고 수없이 고민하고 또 다른 이들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논의 중에서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뜨거운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가 당시에는 위생상 위험한 짐승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돼지고기를 같은 이유로 안 먹는 한국인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였노라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자 애쓰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지키면서 그들이 앞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가나안 땅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더 주목하자는 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동산 나물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대신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였었는가라는 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나온 음식법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그 광주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것이라고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어찌 사람이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신 그 환상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음식법 규례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과는 달리 음식을 구별해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짐하며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 지고 구별되어지기를, 또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내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평화를 그 땅에 또한 러시아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